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명절에 잃어버린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명절에 잃어버린 예수님.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보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명절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명절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원치 않게 우리의 가진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마음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거 우산이죠. 몇 군데만 들렸다 오다가 보면 비가 안 오게 되면, 비가 오다가 그치면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절반은 됩니다. 근데 우산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네, 또 우리의 소지품 중에 하나인 지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지갑 안에 신용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뭐 그런 거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참 일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 얼른 수습하면 괜찮습니다. 뭐 새로 만들면 되니까요.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 속에 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도 들어있고 공인인증서 그런 것들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잃어버렸을 때 좀 큰일이긴 하지만 얼른 수습하면 괜찮습니다. 뭐 새로 사면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거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손실과 후유증이 큽니다. 그러니까 큰 재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직장을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직장에서 한번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좋은 직장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 같은 거 잃어버리면 상실감과 후유증 등 그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 가업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가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가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대학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미국인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됐어요. 몸이 많이 여였고 그리고 늘 기운 없어 보이셨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일찍 와서 아이들 기다려서 아이들에게 대학 영어를 가르쳤는데 미국의 리빙 바이블을 읽으면서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은 많이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분의 눈빛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학교 선생님 하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고아들이 유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저들을 돌보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그분께서 정윤 유치원이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세우시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는 1년에, 그러니까 1년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미국을 들어가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심장 판막증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그거를 수술할 그게 의료 기술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돼지 심장의 어떤 부분을 잘라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오셔서 몇 년 지내시다가, 그게 또 망가지면 미국에 가서 이게 다시 병원 수술 받고 오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만나면 이게 명함을 꼭 하나씩 주세요. 근데 그 명함에 보면은 앞에는 아일라 깁스, 그리고 그분 뭐 하시는 일 써놓고, 뒷면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고 나를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잃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근데 참 뜻이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관계를 맺고 살다가 이렇게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크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 미래의 모든 부요함과 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양육을 맡아서 같이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잊어버렸는데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에 덮이심을 받았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10달 동안 태에서 양육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을 성경을 보면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요셉이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천사로부터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고,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주의 사자로부터, 천사 또 주의 사자로부터 분부를 받고 그걸 행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신적 영광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 잃어버리기가 쉽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경성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41절에 보면 6월절에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맥추절 지키라고 하셨고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를 성경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이 유대인의 이 명절인 이 6월절에
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남자들만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제 7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들어오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소수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그때 여자들도 참석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여자들까지도 유월절 잔치에, 유월절 명절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네, 이 유월절 명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의 전통 명절입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전 국민이 움직일 것 같아요. 전 국민의 대이동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명절에 보면은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친구들도 만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여기는 교회도 아니고 내가 직분자라는 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그러면서 마음의 끈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고향 동창들 만나서 같이 옛날처럼 술도 한잔하고 또 젓가락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제사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인들도 없고 목사님도 내가 여기 있는 거 모를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사할 수 있어요. 명절에 예수 잃어버리고 재산 가지고 형제들과 다투다가 유산 까닭에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절에 사람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주민이 있고요, 또 20만 명이 더 왔으니까 그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한 이틀 정도 보통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머물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번잡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때 함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명절의 절기의 즐거움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이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구원받은 구속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 먹고 그럽니다. 정월 14일은 그렇게 먹고요, 나머지 기간은 그들이 무교병, 발효되지 아니한 떡,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지만은 그게 구원의 절기잖아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만나요. 우리 내년에는 베데스다 못 가. 그 6월절 잔치 마치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우리 거기서 만나,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도 고향 가서 친구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거죠. 만나가지고 어릴 때 친구 만나서 놀다가 예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전라도의 김관선님, 경상도의 차권사님, 동네 친구 숙자, 명자, 정자, 영숙이 다 만나가지고 놀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예수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착각한 거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인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요, 그래서 믿음의 현장이요,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현장이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현장이니까 예수님 함께 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예수와 한 당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후에 옆에 섰던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고향 가야지 혼자 가다가 보면 예수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길에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하룻길을 가는 후에 친족과 아는 이 자들 중에서 찾되 하룻길을 갔다고 그럽니다. 하룻길을 가면은요 보통 한 60리 정도 갑니다. 뭐 많이 가면은 이 100리길도 가는데 그건 급하게 가는 거고, 보통 이 1시간에 사람들이 한 10리 4km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하룻길을 가서 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는데 못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황한 거죠. 길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길에서 방황해 됐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리니까 예수님 잃어버린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도 예수님 잃어버리니까 방황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바닷가에서 방황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을 일어났습니까? 이 하룻길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이들에서 찾되 어쩌다 예수를 잃어버렸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세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근데 내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근심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잃어버리면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탄식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버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리니까 헛된 시간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사흘 만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니, 하룻길을 갔다가 돌아와서 오면서 예수님을 길에서 찾느라고 이틀을 허비라고 사흘 만에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산 생은 어떤 생이에요? 방황하는 삶이요, 예수 없이 산 삶은
헛된 삶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삶이죠.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 박용규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간증에 그 16살 먹었다고 한 권사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박용규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천사가 이 여러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아주 최권능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세계에서 5손가락 아는 애 들어가는 큰 집에 사시는 귀한 분이 되셨다. 최권능 목사님 세상에서는 고생 무척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영광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길 당신 집도 있다고. 그러니까 박용규 목사님이 그럼 내 집도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분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뭐 도시 개발하는 것 같은데 그를 지나갔대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3층에 올라갔더니 그 옥상에 집을 짓다만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당신 집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5,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했고,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나한테 교육부 문교부 장관이죠. 그때는 문교부 장관 하라는데 내가 그거 안 한 사람인데 내가 이게 뭐냐고 내 집이. 그랬더니 당신은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서 여기 상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 봤더니 상장이 2개 걸려 있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고아원에 있었는데 고아원에 있을 때 미국이 준 군수물자로 구호물자로 준 외투 하나 하고 자기가 가난하신 할아버지한테 뒀던 동전 한 입. 그게 뭐냐면은 성탄절이 됐는데 성탄절 교회 가라고 고아원에서 이렇게 다 보낸 거야. 근데 갈 때 동전 한 입씩 주고, 그리고 이거 외투를 구호물자 그걸 입혀서 보냈는데 교회당 앞에 갔는데 웬 할아버지가 덜덜 떨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전 한 입 그걸 할아버지 손에 줘드리고, 할아버지 추우시죠라고 이걸 벗겨서 입혀드렸는데 그게 큰 상이라고 거기 상장이 2개가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나라에선 땅에서 한 선행이 다 집 짓는 재료인데 당신은 한 게 별로 없어서 요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요. 그러면서 좋은 재료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전라도 지역의 한 지역을 보여줬는데 거기 시집간 딸이 왔다가 가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 날 부잣집에 좀 시집 보냈으면 어머니한테 좀 큰 돈도 드릴 텐데 내가 애들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조금밖에 못 드린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돈을 어머니한테 줘줬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장애를 가가지고 양말 2켤레 그리고 계란 한 줄 그걸 사갖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겨울에 추운데 이거 드시고 양말 신으시고 새벽기도 하시는데 좀 힘내시라고. 그걸 받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권사님이 더 어렵고 형편을 내가 아는데 권사님이 이것도로 가져가시라고 서로 주거니 받거는 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그 건축 재료라고,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저 권사가 16살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아니 저 권사가 할머니인데 무슨 16살이냐고 그랬더니 예수 없이 산 생은 하늘나라에서 안 쳐주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서 그때 이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것부터가 그게 나이라고 그렇게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
박용규 목사님 얘기가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전신마비에서 풀려가지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10억이 좀 더 되는 돈을 모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천국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호라비 목사들하고 홀사모, 혼자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사모님들을 위해서 노인 시설을 짓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마가지고 마석에다가 그걸 진짜로 쳤습니다. 땅 사가지고 져가지고. 근데 그거 준공식 하는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저 목사님 목소리가 어떠냐면, 그냥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그게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말하면서, 자기는 교인도 없고 교회도 없으니까 손님들을 접대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은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날 떡 2말만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좀 오시는 손님들에게 떡을 좀 대접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떡 해가지고 갔어요. 그때 같이 갔던 혹시 권사님들이나 있으세요? 한 명도 없어요. 어쨌든 떡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거기 떡 갖다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산 생은 가치 없는 생이에요. 예수님 믿고 산 생이 가치 있는 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복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예수님 어디서 찾았습니까? 하룻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어요. 44절에 보면 길에서 예수님 찾을 수 없었어요. 친척들에게 가서 예수 찾았어요. 근데 친척들 중에도 없고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이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근데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여럿이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가면은 안산 동산교회가 있고, 그 안산 동산교회를 설립하신 김인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뛰어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도 부흥회를 인도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산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10,000명도 더 모이는 교회를 이루신 분이세요. 아주 뛰어난 역량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는 그렇게 큰 일을 할 만한 그릇이 원래 못 됐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일을 이루는 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10번째로 낳았다고 그래요. 10째 아들인 거죠. 근데 11번째가 자기 밑에가 여동생이었는데, 자기 여동생을 낳고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시더니 3달 만에 다리를 자르셨대요. 그리고 3달 뒤에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도 많은 데다가 아내마저 잃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술 먹고 그러시더니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사라지셨대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6.25 전쟁 지나고 나서 그 10명의 형제들 중에 6명이 죽고 4명만 남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시골 아주 가난한 집에 누나가 시집갈 때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의 그 누나는 시집을 갔대요. 근데 큰형도 장가갈 때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작은 형하고 자기 둘만 남았는데, 어느 날 작은 형이 4학년 되던 해에, 작은 형이 4학년 됐는데, 그때 이 4학년을 마치더니 나도 이제 여기서는 이 희망이 없어서 나 서울로 간다고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기가 힘든데 어떡할까 그러고서 있는데, 누가 아버지 소식을 전해줬는데 아버지가 이 부천에 사신다고. 그래서 부천을 찾아갑니다. 부천에 가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단칸방에 아버지하고 어떤 여자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왔냐 그러시더니 이 여자가 네 어머니라고, 새어머니라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상호라고 하는 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그럽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없이 살은 거죠. 근데 가서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다니고 그런다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었냐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이건 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끝나면 이제 가야지, 그리고 다시는 내 교회 오나 보다. 그러고 딱 있다가 끝나자마자 신발 신고 나가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서 있더니 바구니에서 이렇게 큰 복숭아를 하나 딱 주는데, 그걸 받는 순간 또 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상을 주는데, 교회에서 상 주는 게 성경 요절 외 갖고 오면 연필도 주고 필통도 주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학용품도 없는데 그 성경 요절 외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 요절 외면서 상품 받는 재미에 교회를 그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가게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서는 또 임원이 됐대요. 근데 예배 마치고 여학생들하고 간단한 다과를 먹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중학교 다니는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신문 돌리는 일을 했는데 한 달 돌리고 600원을 받았대요. 근데 넉 달을 돌렸는데 석 달치 월급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노동 현장을 갔는데, 전선 파는, 땅에 전선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는 그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9,000원을 벌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하면서 계속 살면 안 되겠다, 내 공부를 해서 선생이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천에 복숭아가 많아가지고 복숭아 장사를 길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 영어 책을 딸딸 다 외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명문고등학교인 경복고등학교를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교회 형이 이 학원을 차렸는데, 너 영어 잘하니까 와서 영어 강의하라고. 그래서 영어 강의하면서 그러고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근데 그 학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예수님은 거의 안 믿은 거죠. 그분 표현으로 그래요. 화투는 16살 때 교회 다니면서 배웠고, 술은 재수할 때 배웠고, 담배는 18살에 배워서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화투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갈까 했더니 학비가 제일 싼 게 서울대학이라 서울대학을 목표로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듬해에 이제 재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너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붙여줄 거라고.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서울대학교 붙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떨어지면 내가 절대 앞으로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1년을 보내고 시험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줘서 안수기도 받고 갔는데 정말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합격시켜주면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안 빠지고 잘 갔는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게 되니까 소주도 생기고 막걸리도 생기는데, 교회도 다니면서 소주가 나오면 소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걸리를 주시면 막걸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자기는 별명이 사쿠라 교인이었대요. 사쿠라였는데도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왜 다녔냐면 서울대학교 붙여주셨으니까, 다닌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 제대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이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입학동기 여자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1학년 복학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는 4학년인데 어느 날 만나더니 그랬대. 김인중 씨,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서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갔는데, 그게 CCC 연합집회였는데 대학생 선교회를 크게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이 직접 집회를 인도하는 그곳이었대요. 근데 들어가 갖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지내면서 마지막에 깨달은 게,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 비밀을 그날 4일 동안 깨달은 거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 표현으로 그래요. 나는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6장을 믿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 집도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이제 10명 중에 자기 빼고 3명이 남았는데, 큰 누나가 보살이었대. 33년째 보살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그러더래요. 우리 큰 누님이 예수님 믿고 권사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리고 둘째 형이, 그 큰형이 부인이 둘이 있고 자식이 19명이 있는데, 그 19명 있는 그 형님도 예수님 믿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 대학교 4학년 마치고 나서 형 집이 찾아가고 형한테 앉아서 밥 먹으면서 나 신학교 간다고 그랬더니, 형이 서울대까지 나온 놈의 자식이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서 때려서 내쫓았는데, 그 형이 예수님 믿고 장로 될 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세월이 지나고 한 20년쯤 지났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형님이, 보살 누나가 진짜로 권사님이 되었고, 19명의 자녀를 낳은 그 큰형이 또 이제 돋보기를 쓰고 1년에 4번씩 성경을 읽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둘째 형님이 이 장로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살기 이전에는 그의 삶은 다 헛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깨닫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기적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거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